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시작.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한번 반갑게, 우리 항상 교류가 없는 청년들 한번 같이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할까요?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주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스바냐 3장 17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오래된 찬양이라 우리 평균 연령이 높은 청년들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청년 찬양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시는 찬양인가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한 번 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힘 주실 주님 2024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올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렇습니다. 주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올해 2024년도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일터에서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조롱하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더더욱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버지, 또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잊고 세상에 치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머리로는 알면서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아뢰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사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화나 이런 것에 막아주시고 우리들이 서로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서 정말 주님의 성전과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호재 전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원하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한 주 동안 또 평생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같이 하지 않는 청년들은 스바냐서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네, 구약 저 어디쯤에 짧게 있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9페이지예요.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서는 찾기 어렵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표정이 싹 갑자기 다 굳어지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큰 목소리로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믿음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이 청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 깨달음의 은혜,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 회복 청년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읽은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기쁨도 되고 우리에게 감동도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아마도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그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이 제 생각으로는요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친밀하게 표현이 된 말씀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그런 위로가 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렇죠? 오늘도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마치 그 엄마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 갓난 아기를 바라보듯이. 자, 어떤 표정일 것 같으세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죠? 따뜻하게 그렇게 아기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그 엄마와 같은 그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스바냐서 이 17절 말씀, 이 말씀 혹시 이 스바냐서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읽고 또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청년들은 이 스바냐서 주제를 좀 대충 알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1장 1절부터 6절에, 그러니까 스바냐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스바냐서의 주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이제 서론이 1절부터 6절까지가 스바냐 선지서의 어떤 줄거리이고 이제 핵심 내용. 그러니까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스바냐가 이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 핵심이 1절부터 6절까지 있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읽으실 때 특별히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지, 그래서 그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그걸 좀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면 이 스바냐서의 주제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자, 한번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핵심 단어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말씀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 제가 집중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단어 혹시 뭔지 발견했습니까? 뭘 것 같으세요? 진멸? 멸절? 혹시 뭐 의, 과 이런 거 생각하신 청년 없죠? 네, 맞습니다.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바냐서의 핵심과 전체적인 줄거리가 기록된 6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진멸과 멸절이 몇 번 등장하냐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7번.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완전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멸절하게 된다. 진멸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 스바냐서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 뭐 암몬, 모압 뭐 이런 뿐만 아니고 물론 걔네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걔네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두시지 않겠다. 저것들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이렇게 싹 다 진멸하고 멸절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이 또 뒤에 이어져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 단단히 삐치신 이유 있습니다. 5절.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말이면 쉬운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으면 좋아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총 6가지 번역을 보거든요. 이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마다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6가지를 보지만 여러분들은 뭐 굳이 6개까지 볼 필요 없고 한 쉬운 성경이나 뭐 세번역 정도, 요 정도로만 봐도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 확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세번역 버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이지?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맹세하고, 그쵸?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에 보면 누구에게 지금 맹세를 하고 있다 그래요? 마지막에 누구? 말감. 그렇죠. 말감. 말감이 뭘 것 같으세요? 느낌상? 우상. 그렇죠. 이방신입니다. 사진 한번 그림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생겼어요. 제가 말감이에요. 말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암몬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몰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그냥 말감이라고 하지 영어로 하면 이제 몰렉이 의미하는데 저 신이 어떤 신이냐면 자, 그림 보시면 제가 헷갈릴 것 같아서 빨간색 2개를 원을 쳐놨어요. 뭐인 것 같으세요? 자, 밑에 큰 동그라미 저게 뭘까요? 불. 그렇죠. 그리고 작은 거 보이세요? 뭔지? 아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렇죠.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자녀를,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불태워요. 불태워서 저 말감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말감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지금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내가 저 말감신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굉장히 사악하고 잔인한 종교가 저 말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분명히 아까 그 5절에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동시에 지금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감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동시에 여러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단단히 삐치신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누굴 섬깁니다? 말갈. 그런데 이게 스바냐서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옛날에 제가 보여드린 적 있나요? 없죠? 그렇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나 하고 쭉 찾아보다가 더 이상 못 찾아가지고 제가 말았는데 저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제단. 저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보면 저 서 있는 2개가 저게 제단석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석 앞에 두고 이제 제단을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데 제단석이 몇 개예요 지금? 2개죠. 하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제단석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면 저 제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상징하는 그 여호와라는 제단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두 개예요. 하나는 뭘까요? 아세라 우상 제단석이에요. 아세라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저런 제단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석과 그리고 우상을 상징하는 우상 제단석이 같이 있어요. 저게 하나님께서 삐치신 이유예요. 화내시는 이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진멸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같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다 없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제단석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절대 버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아세라 우상을 같이 섬기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절대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옆에 다른 신을 똑같이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굳이 지금 아세라를 같이 섬길까요? 하나님만 섬겨도 되는데 왜 굳이 저 아세라를 같이 놓고 섬기냐 이거예요. 이유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대학 합격이라는 그 시기를 딱 정해놓고 그때 합격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거라고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결론이 아니라 과정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때 나아야 돼. 빨리 나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해놔요. 이때 낫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병이 안 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건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때와 방법과 시기 모든 것들을 정해놓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버려요. 하나님은 결론 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그게 아닌데 그냥 과정일 뿐인데 아직 하나님의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결론으로 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내가 바라는 것 안 들어주신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지금 누구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상에게 어디 갔어? 그렇죠. 아세라상에게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 그래도 명색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차마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꼭 이뤄야 돼. 들어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저런 우상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건 시간 관계상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이 동시에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냐면 제가 몇 개월 전에 백담사를 다녀왔습니다. 백담사 어딘지 아세요?
그 설악산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피신했던 그 절이 백담사예요. 많이 헷갈려요. 백록담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백록담은 한라산에 있는 호수고요. 백담사는 절이에요. 절. 그 설악산 줄기에 있는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 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백담사 절을 갔다 왔어요. 저는 참고로 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부처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 전도사 이게 하나님 외에 부처를 좋아하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취미가 특이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절에 제가 이거 얘기한 적 있나요? 이것도 한 적 없나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저는 그 절이 좋은 이유가 그 절의 그 고즈넉함 있죠. 그 고즈넉함,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향기와 어떤 그런 고요함과 풀냄새와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산도 그래서 좋아하지만 산에 가면 꼭 절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산채 비빔밥 먹고 파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그게 저의 등산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산에는 꼭 절이 있거든요. 절은 꼭 들립니다. 아내하고 제가 꼭 들려서 그 불교용품 파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막 봐요.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거기서 슬러시 하나 먹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와요. 하루빨리 이 절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와요. 그래서 저는 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아내하고 백담사를 갔는데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절들도 마찬가지인데 백담사에 가니까 그게 또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왔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저기 뭔지 아세요? 저기 한문으로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요, 산신각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 한문으로는 보통은 산신각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저거를 보고 가운데 자를 못 읽어가지고 저거를 네이버에다 찍어서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뭔지 나오더라고요. 저게 산령각이에요. 산령각. 뭐냐면 나중에 제가 주제로 설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절에 백담사랑 저 밑에 보면 큰 절이 있고 막 옆에 부처님들이 아까 저기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기 맨 끝쪽에 저기 하나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산신각이 뭐냐면 산신령을 모시는 곳이에요. 산신령. 자, 그래서 전날도 제가 저는 아내 사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아내 사진이 없어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불자들이 저기서 많이 절하고 있습니다. 산신령 앞에서. 그래서 앞에 보면 부처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산신령 그림이 있어요. 저기 안에 들여다보면. 전 분명히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같이 보여드리려고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렇게 불자들이 저 산신각에 가서 산신령에게 절을 해요. 뭐 하는 절일까요? 복을 비는 절이에요. 어떤 복을 비는지 아세요? 불자들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게 기도 제목들을 저 기와장에다가, 절에 가면 저거 많이 보셨죠? 기와장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씁니다. 저렇게 기와에다가 소원을 적고 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수백 장을 받고요. 다음에 설교 때 준비하겠지만 그 연등 달잖아요. 연등에 보면 그 밑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카드를 달아놔요. 연등 밑에. 제가 그 사진도 있긴 한데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껴놨는데, 거기에도 그렇고 저 기와장에도 그렇고 기도 제목, 소원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제가 수백 장을 받거든요. 그런데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뭐가 놀랍냐면요, 분명히 불자들이, 부처님을 열심히 믿는 불자들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 부처의 삶을 닮게 해주세요, 자비하게 해주세요, 양선하게 해주세요가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기에 보이세요? 하나라도 보이세요? 적힌 거 보면요, 가족 건강, 소원 성취, 심지어는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 다음 사진 저기 보시면 가족 건강, 좋은 인연, 업장 소멸, 입장 소멸, 만사 형통. 무슨 말? 입장 소멸이 뭔 말이에요? 아무튼 만사 형통. 그리고 옆에 대학 합격. 그 다음 사진 가관입니다. 공무원 합격 기원. 공무원 합격하실 분들 저기 가세요. 가서 기와장에 쓰시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 재밌는 건 있어요. 심신 건강, 풍요, 평화. 그 다음에
친구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자, 친구 같은 남자 없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좋은 남자, 친구 같은 남자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극동방송 들어보면 그레이스 메리즈 웨딩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결혼 그 듀오 같은 회사예요. 근데 그 CM송이 있어요. 성격 좋고 믿음 좋은 형제 자매는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 좋고 믿음 좋은 형제 자매 없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나중에 설교할게요.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죄인들 뿐이에요.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착한 남자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중에 설교할게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그 남자와 결혼하면 되고 그 여자분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길어지니까. 자, 아무튼 기도 제목들이 죄다 저런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소원을 지금 아까 그런 소원을 어디서 빌어요? 절에서 산신각에서 비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산신령에게 빌어요. 자, 분명히 절이에요. 절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부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부처에게 비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산신령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바냐서와의 이 상황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죠. 내 마음에 부처도 있고 다른 한쪽에 누구 있어요? 산신령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하나에는 하나님이 있지만 옆엔 누가 있어요?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말감신이 동시에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경고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싹 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스바냐서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멸절당하고 진멸당하게 된 이유, 이게 원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들이 일어난 시대,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한번 볼까요? 자, 1절 보시면 빨간색 글씨, 빨간색 글씨에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다윗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군 중에 성군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성군을 뽑으라면, 수많은 왕들 중에 성군을 뽑으라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3명을 뽑습니다. 뭐 4명도 뽑는데 저는 4번째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무튼 3명을 많이 뽑아요. 누굴 것 같으세요? 맨 먼저 다윗, 그렇죠?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잘난 척 하세요. 유다 왕 중에 제일 좋은 멋진 왕이 누구냐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야. 헷갈리시죠? 뒤에 야자로 끝나면 됩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외우면 빨라요. 그래서 아무튼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 물론 히스기야는 좀 말년에 나중에 좀 실수한 게 있긴 하지만 이 히스기야보다는 요시야가 더 높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돼요. 엄청 오래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온갖 이방신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하다가 이제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적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로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한 인물이 요시야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엄청나게 대단하고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왕도 아니에요. 훌륭한 왕인 요시야 왕이 지금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준이 지금 엉망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군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형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길을 걸었던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이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뜬금없이 뭐 아무리 성군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막 멸절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3장 17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싹 다 진멸할 거야, 멸절할 거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기쁨이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 줄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겠대요. 이상해. 이상해. 그렇죠? 지금 막 이상해요.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요시야 왕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율법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요? 뉘우쳤을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뭔가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다음 빨간 글씨 이게 이유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야? 그렇죠? 제가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자,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리고 통상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가 돼요. 여호와라는 의미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몇 번 등장하시는지 아세요? 대략 몇 번일 것 같으세요? 다이자매 몇 번일 것 같아? 너무 짧게 했다. 좀 더 써. 주영 형제 몇 번일 것 같아? 여호와가 구약에 몇 번 등장할 것 같아? 너무 썼다. 너무 한 5,000번이 좀 넘습니다. 5,000번. 주영 이제 믿음 할렐루야. 그렇죠. 10,000번 등장하면 너무 할렐루야죠. 근데 5,000번 좀 넘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유키스. Yes, 오케이.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 등장할 것 같으세요? 은지자매 몇 번 등장할 것 같아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알고 계셨어요? 자,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런데 등장합니다. 뭔 말이야? 등장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가 이거 뭔 말이야? 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뭘로 등장하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등장이 돼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가 뜻이 뭐라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방금 말씀에 예수가 어떤 분이시래요?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자?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23절 한 번 더 볼게요. 23절 보면 여러분 이거 놀라고 이렇게 기절할 그것도 생각하시고 기절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자,
놀랍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를 번역한즉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놀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3절에 또 뭐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17절,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 뭐라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별 감동이 없나 본데? 하나님께서 진멸받고 진멸받아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 대신, 멸절 대신 사랑하시고 분노 대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 방금 마태복음에서 또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땅히 진멸받고 멸절받아야 당연한 저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멸절받고 진멸받아야 될 그런 죄악된 족속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멸받지 않고 멸절받지 않은 이유 뭐예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뭐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서, 아니면 헌금 많이 드려서, 뭐 열심히 봉사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를 직접 보시면 우리가 볼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이렉트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순 죄악투성인데 거룩하고 흠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실 수가 있을까요?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 죄악덩어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언제나 늘 항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를 다이렉트로 보실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시진 않습니다. 보시는데 누굴 통해서 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진멸받아야 마땅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뻐하며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로 기쁨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로 기쁨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뭘 좋고 뭘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 사랑하고 이뻐하시죠? 아우 내 새끼 아우 내 강아지 내 똥강아지 이러면서 막 엄청 이뻐하시잖아요. 그 손주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따지고 보세요. 제 3자가 봤을 때 못생긴 애들 진짜 많거든요.
누가 봐도 못생겼어. 뭐 애니까 이뻐한다고 치지만 너무 못생겼어. 뭐 애가 저렇게 생겼나 할 정도로. 다이자매 유치원에 그런 아이들 있죠? 할렐루야. 뻥치지 마. 있어. 누가 봐도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영화 유치부도 있어요. 못생긴 애도 있어요. 진짜로 얼굴만 놓고 봤을 때는 있어요. 진짜. 자, 그런데 주의자매 있어 없어? 할렐루야. 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 진짜 냉정하게 따지고 못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진짜 왜 저렇게 생겼나 할 그 애를 보고 뭐라 그러세요?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이뻐라. 그러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누구 자식이라서? 내 새끼 자식이라서 그래요. 내 자식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왜 저렇게 생겼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다가 주무셨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미안합니다, 엉망진창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유 내 새끼 내 똥강아지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는 이유가 내 새끼가 낳은 자식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른 자식들 보면 아이고 이렇게 못생겼니? 그런 되게 많아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새끼가 아니거든. 내 자식이 낳은 새끼들은 사랑스럽고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진멸받아 마땅한 여러분과 저를 왜 좋아하시고 왜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성경 인물로 한번 예를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또 소름 돋은 게 뭐냐면,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말씀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자주 있어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아까 오늘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야곱을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거 목요일 밤에 설교 끝냈거든요. 근데 주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전 몰라요. 아무튼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자,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물론 창세기 31절로 말씀하셨지만 28장부터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나누고 다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힘내서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죠? 야곱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15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지키겠대요. 너를 이끌겠대요. 끝까지.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엄청난 지금 복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집을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야곱이. 복을 가로채서 도망가다가 지금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고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냐면 사기치고 돌아다니다가 처자빠져 자고 있을 때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상대로 사기쳤어요.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야 될 상황이에요. 야곱은. 그렇죠? 진멸되고 멸절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나옵니다. 꿈에 뭐가 놓였어요? 뭐가 놓였어요? 사닥다리. 그렇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렇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환 포인트가 무슨 단어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닥다리. 그러면 사닥다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죄인과, 이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는? 연결해주는, 중보자 되시는 누구? 예수님을 상징해요.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사닥다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라 하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누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뭐 위에서? 인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야곱이 어떻게 돼요? 연결되니까, 야곱이 예수님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야곱에게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자격 됩니까? 나 자격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격 돼요? 우리 자격 안 돼요. 우리 여기 자격 있을 자격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자격 있는 자로 나와 있는 것,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뭐라고 봐야 돼요? 마땅한 대가. 그렇죠? 대가. 자격이 있으니까 난 떳떳하게 자리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자리에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그냥 대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여전히 살고 있어요. 12월 31일 날 이제는 내일 되면 모든 게 바뀌겠지 하고 짠 했는데 바뀌는 거 하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올해까지는 내가 이제 막 살았지만 내일부터는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리라 하고 눈 떴는데 똑같이 죄를 짓죠. 바뀐 것 하나 없죠. 늘 우리는 그래서 회개할 일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와 분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여전히 2024년도에도 우리가 여기 자리에 있는 이유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올해 청년부 주제와 말씀, 자, 주보를 보세요. 우리 눈치 빠른 청년들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구나. 주보 앞면 보세요. 주제 말씀이 뭡니까? 기쁨 회복 청년부. 오늘 주제 말씀이 바로 우리 올해 주제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왜 기쁨 회복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어떤 헌신, 헌금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 말씀 힘차게 외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2023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4년을 새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투성이고 실수투성인 우리,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으며 나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함께 하신 주님, 2024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잘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우리도 늘 죄악 가운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하나님 이쁘고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기쁨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이곳에 앉아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왜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요? 우리의 잘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단단히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됨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뭘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주님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되는 거. 마지막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회복됨으로써 삶이 제 궤도로 회복되는 그런 2024년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잘 보내게 하시고 2024년도 첫 예배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또 여러 가지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말씀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목표와 결단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청년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긴 우리 청년들 올 한해도 건강하고 또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올 한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날마다 뜨겁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매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